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왕들을 그의 발 아래 쫓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동안에 살펴보았는데,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둘째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다른 지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17절, 18절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영광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영광을 생각할 때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고난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떠한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위대함은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일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렇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장 위대한 촉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다 끝이다. 그게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위대한 영광, 그래서 크고 지극히 크고 세상의 가장 최상급이죠. 세상에 쓸 수 있는 최상급을 써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받겠죠? 예, 시온이도 받고 여러분도 받겠죠? 그런데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쓰면은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만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결심을 단단히 하다가도 얼마 안 가면 결심이 깨지고, 그렇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거듭나지 않은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고민이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탄식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는 초기에 쓴 게 아니죠. 이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를 향해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서신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성숙하고 원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런 탄식을 할 만큼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원수 마귀의 활동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은혜스러울 때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시험 안 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회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볼 때에 그 내게 앞으로 장차 누릴 영광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지극히 큰 영광이고 영원토록 누릴 영광이지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또 사실 알고 보면 죄를 회개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그런 갈등 속에 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면, 즉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이 풍성한 영광을 누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하다.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만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제 19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냐 하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대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뭘 기도했어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능력 주십시오가 아니죠. 이미 주어진 능력,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아십니까? 내 안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능력이 없어, 기도가 부족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이미 앞에서 많이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한 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지. 그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셔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랬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해요. 그죠? 이 구원을, 거듭남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었다면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주권을 맡겨주고 내가 해. 이게 좋은 계획을 가졌는데,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이거 하라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키워가시는 분이죠. 이렇게 살으면 너희가 자녀다워진다. 그러니 자녀답게 내가 살아라, 내가 만들어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시는 것이 내가 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자, 그것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도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9절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도를 위해서 18절에 있는 대로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우리가 이를 것에 대해서, 도달할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도 배웠죠. 다 아시나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다. 그때 능력이 나오죠. 대개 그때 능력을 말할 때는 대개 어디에서 그 능력을 많이 얘기하냐면 창조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창조. 그걸 일반 창조 역사라고 그러죠.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게 속성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돼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영원하신 능력을 얘기할 때에 대개 일반적으로 창조 사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존재케 하셨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창작을 한다, 창자를 집어넣을 때는 사실은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존재케 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 창조 능력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자, 뭘 가지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뭘 가지고, 자, 우리가 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그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지극히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거 부활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럴 때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 동안 냄새났던 나사로가 나온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나사로는 건강하게 나왔지만 또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이죠. 그래서 그런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아니, 창조 세계를 가지고 능력을 말하지 않고 그 위대한 능력, 우리 안의 능력을 말할 때에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실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게 될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지 못하고 먼저 갔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디에 먼저 가지요?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영으로 갑니다. 그럼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같이 와요. 천사들과 함께 같이 와서, 그때가 몇 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이 몇 년의 땅 속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땅 속에 있는 뼈를 그때서 예수님이 불러내 가지고 부활의 몸을 줄까요?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죽은 사람뿐만, 살아있는 사람도 물론 부활하지만 그때까지, 그러나 죽어서 오래된 사람, 땅의 흙으로 돌아간 사람,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해서 아예 아무것도 없이 다 산화된 사람, 모든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몸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이 몸은 강한 몸이요, 죄 안 짓는 몸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벗어놓고 죽게 할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이 몸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몸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영원한 영광에 살게 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위대한 능력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후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그 다음에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이 땅에 사람으로 낮추어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온 세계를, 그러니까 통치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능력을 예수님께 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권세를 행사하시고 능력과 주권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대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시고 그의 사랑, 그의 거룩, 그의 겸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아직은 복종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제멋대로 사는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복종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가 복종하지 않아요? 아직도 원수 마귀가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요.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패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능력을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이 성경 계시가 아니면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성경의 가르치심 안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머리가 하나이듯이 머리에게 붙은 몸이 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몇이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지교회라는 이름 속에 무슨 교회 붙이지만은 결국 크게 보면은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 다 합해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나라에게 속했든
어떤 민족에게 속했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머리로 삼으신 후에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시준이한테 물어보.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 교회 갑니다. 그럴 때 건물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다, 이 말이죠. 만약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라고 안 그러고 예배당, 예배처소. 자, 어저께 SNS에 잠깐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요, 몇백 년씩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국력을 기울여서 막 지었죠. 근데 거기에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없어. 유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건물이 커피점이 되고 그 맥주 파는 데가 되고, 모슬렘들이 그거를 인수해서 모슬렘 사원을 만들고. 자, 그러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인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령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우리 시준이가 뭐예요? 예수 교회. 시온이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야, 여기 다시 한번 정시온. 하나님 정시온은 정시온께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셨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아,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해요.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충만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신다. 야, 이게 교회에 대한 엄청난 진리죠. 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하신다 그 말이죠.
네, 골로새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졌다. 그런 뜻이 이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다. 네, 이것이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진리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이제 우리 앞에서부터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업을 영광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 가지고 그 능력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활, 그의 모든 통치, 그의 높여주심, 그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신약시대의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에베소서 2장에 다음에 할 것이지만 조금 더 보시면 6절, 2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는 예수와 함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신대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참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대요. 그냥 교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어. 왜?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영광을 말하기 전에 벌써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게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영적인 자리. 좀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감격스러워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요. 그냥 성경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자, 우리가 시편 43편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절이에요. 4절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제단은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죠. 제단에 나아가, 구약의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구약의 제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으로 만드신,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묵상을 좀 하셔야 되는 말이죠. 큰 기쁨의,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인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냥 찬송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기쁨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게 묵상한 말씀인데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믿음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이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런 기쁨이 된다. 그런 말이죠.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시편 기자나 베드로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성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도 이 영적인 감성이라고 그러죠. 영적 감성.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감성이 움직여. 내 감성이 움직여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죄를 내가 만났을 때에 내 감성이 움직여서 죄를 싫어하게 돼. 죄를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성인데 이 감성이 성숙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유명한 오웬이 쓴 그리스도인의 감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정말 신앙인들의 감성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죠? 세상이 이 시편이라든가 이런 시편 기자의 서신서 기자들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성을 풍성히 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은 능력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가지고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 앉으심, 그리고 그의 통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가 설교할 때나 복음 전할 때 나타난다. 이게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힘이 역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해서 우리가 성경도 깨닫고 진리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19절이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 여기 그러니까 네 가지 얘기했죠.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이 네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체험하십니까? 네, 그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하여 뭐 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그 능력의 결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는 자리에도 가까이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인이,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 나됐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전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역사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한 주간을 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힘 주셨기 때문이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사실은 알고 보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수많은 위대한 약속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의 13절 14절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을 흠도 없도록 주님 앞에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너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원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도 지옥도 마귀도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있는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20절만 읽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 제목이 4가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은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응답해 주셔서 내가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구나. 그죠? 내 영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여러분이 지옥 천국 다 읽으셨나요? 네. 그 천국, 그러니까 지옥 말고 천국 부분을 읽으면 여기 영광의 풍성이 다 나옵니다. 그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서 좀 잘 의미 있게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어서 네가 해라.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원수마귀는 강하지만 모든 것보다 강한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죠? 이미 있는 겁니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것을 오늘 특별히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기도가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좀 마음에 어때 확신이 생겼나 모르겠네. 마음 평안이 생겼나 모르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서 다 내용을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열린심 교회들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